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 것인데,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는데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올 2023년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벅찬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격스럽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지나온 인생들을 돌이켜 볼 때에, 또 올해를 생각해 볼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남다른 고난, 밤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린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그토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힘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현상, 우리의 현실만 바라볼 때에 복을 받았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은총을 입은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은총에 대해서 눈을 뜨이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배 드리시기 전에는 섭섭했던 마음, 하나님께 섭섭했던 마음, 그토록 기도했지만은 응답되어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계시는 이런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친구로 대하여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 밖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름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친구의 관계가 뭡니까? 서로 비밀이 없어요.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예요. 우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담쟁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저자가 도종환 시인인데 그 도종환 시인의 벗 하나 있으면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삼 그림매처럼 어두울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어제도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마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벗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시카고에서 지금 목회하는 김용수 목사,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우성 목사가 참 좋은 벗이에요. 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카톡으로 대화할 때는 목회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야자할 수 있는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야자하면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대했는지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의 관계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는 그 친밀함.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의 친구는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려준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 98장 찬송가 가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수겠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의 친구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88장에서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찬송가 88장 우리 가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우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와 나 외로울 때 저 LA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친구들은 당장 달려오지만 우리 좋은 친구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애를 조금이라도 아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좋은 친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분이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총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면은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께하리라.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33장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수요일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전해야 될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인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 근데 죄를 범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판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그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할 때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우리끼리만 가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도 지옥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14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난 후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그 현실만 보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 악담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나쁜 소문 부정적인 말들은 얼마나 잘 전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향하여 가정에서 말을 믿음의 말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는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할 때에 그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모든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멸망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작정을 취소하는 것.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변덕스러우신 분, 뜻을 정해놓으면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의지와 지조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전혀 하나님답지 않는 그런 성품처럼 보이는데요. 가장 큰 뜻의 돌이키심의 한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작전 뜻은 무엇입니까? 다 인류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놨는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십자가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 긍휼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희미하게나마 그 형상이 남아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면서 룰을 정하고 법칙을 정하세요. 근데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봐준다, 다음엔 하지마. 부모들이 어때요? 또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면, 왜 그러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함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은 부모의 엄격함 속에 조금도 애누리 없이 율법적으로 대한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자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갖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이 아니고 이것이 감사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큰 죄, 작은 죄, 실수와 허물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그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恩寵인데요. 자, 오늘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광, 본문에서 나오는 영광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자, 20절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얼굴이란 말이 나오고요. 22절에는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마치 우리의 태양을 정말 쳐다보면 눈이 부시는 것처럼,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여주는데, 이는 모든 표현들이 신인 동령론으로 지금 표현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등을 보여주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등을 바라고 하는지,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이 반석의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해를 해놨습니다. 해석을 해놨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박혀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22절 다시 보십시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을 쳐서 쪼개시고 그 틈에 모세를 두고 여호와께서 지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해 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이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토록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기에 모든 형상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부모들이 그토록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많은 기도를 해주고 지금까지 베풀어 줬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할 때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영성입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감사를 주는지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빛이 비침받아서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